오늘 말씀은 어제 나왔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아사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그런 왕이 이제 쭉 아사왕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왕들이 악했고 왕들도 수시로 바뀌었죠. 직전의 왕 오므리, 그 오므리 앞에 시므리는 7일을 다스렸고 오므리는 12년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아합은 22년을 다스렸다고 29절에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어떤 왕이었느냐? 30절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아합의 왕 오므리도 이전까지 왕들보다 가장 악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보다도 더욱 악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인 거죠. 아합. 예.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31절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예. 하면서 전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랬는데요.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하고 좀 이스라엘의 지금 시돈보다 좀 길쭉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해변의 북쪽에 두로 바로 위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좀 북쪽에 있는 좀 자그마한 그 해안 도시 같은 국가가 시돈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비슷한 지역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는 시돈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외적이 침범하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걸 막은 거죠. 그 위쪽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맺혀 있는 나라가 침공하지는 않을 거고 시돈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가 침공을 해도 시돈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시돈이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북쪽에 있는 시돈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외교 관계를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렇게 외교 관계를 가진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주변은 다 이스라엘 적대국이잖아요. 위에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집트도 이슬람권이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이란, 이라크 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지켜요? 예,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을 미국이 지원을 해요. 요르단만큼은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친미 정권이 이스라엘을 도와줍니다. 요르단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도 요르단도 가요. 안전하거든요. 이스라엘을 하기는 좋은 관계예요.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미국하고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울 방법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르단을 돕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도울 북쪽에 경계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정략적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거죠. 실제로 다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성경의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아합 왕 때 굉장히 부유를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라도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오므리가 12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내부적으로 반역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됐고 전쟁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번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번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했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 31절에 바알을 섬겼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2절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해서 사마리아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다 바알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바알상만 섬긴 게 아니고 아세라상도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기록된 거니까요. 신앙의 눈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비록 아합이 어쩌면 세속적으로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31절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을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여러분, 이 표현을 저도 여기다가 빨간 표를 이렇게 별표를 쳐놨는데 여러분은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뭐 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다고 뭐 하시겠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 아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34절에 나오는 거죠. 34절의 이야기는 뭐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점령한 후에 다시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지켜왔겠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여기다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 벌받아.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합이 허락한 거죠. 건축해도 된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러 곳을 건축하다가 성전 문을 짓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건축하고 나라가 필요하고 하면 뭐 하나님 없이 뭐가 될 수야. 일단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짓다가 그 히엘이라는 사람은 막내 아들, 맏아들, 막내 아들 다 잃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행했던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예요. 악한 모습,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나중에 가보세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때요? 저기 보니까 자기 왕궁에서 저기 보니까 왕궁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도밭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저 포도밭 좀 내가 뺏었으면 좋겠는데 이세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아합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나봇이 왕을 모함했다, 욕했다 이렇게 누구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빼앗는 것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도 범죄하는 걸, 죄 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작은 것 하나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없을까. 운전하면서 내가 또 말로 지은 죄는 없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죠.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점점 더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인격도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내가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꾸짖으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오늘 우리들이 아합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받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